예, 오늘 그 사도행전, 오늘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활절 후 주일이 없고 부활절은 50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포함해서 부활절은 7주일 동안 계속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재정도 투자하고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성도 수는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통계청 조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16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라 생각을 하시고, 2006년 통계청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 감소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25.41%가 기독교의 대외 이미지 실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사회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21.62%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응 방안은 뭐가 돼야 되냐 물었을 때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15.32%, 그리고 교회 이미지 회복이 14.23%,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12.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꼽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회에 관심을 좀 가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근데 지금 보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건물 규모나 혹은 교인 수나 혹은 헌금 액수나 이제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교단도 자꾸 사람이 주니까 만사운동이라 그래서 뭐 하여간에 대대적인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소득이 없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미지가 실추하는데 거기다 또 전도를 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에는 무슨 건물이나 혹은 사람 수나 혹은 헌금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요령껏 잘해서 출세하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첫 설교를 한다거나 혹은 전도를 할 때 우리 같으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든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고 보화를 막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핵심을 빼고 다른 것을 전하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욕심을 전하거나 아니면 각각 교회들
자기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교나 전도가 이루어질 때 눈에 보이는 성공은 할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헌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성공해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봐도 겉모습은 화려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도의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크면 그냥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설교집이나 설교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한 걸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잘것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성공했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눈에 보이는 외형은 성공하게 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형 교회들이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내면도 다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바뀌는 게 어디 쉽나?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도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정말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가 돼도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지 않는 중심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신앙을 바라는 그런 신앙 형태가 이제 기복신앙인데 당연히 여기서 복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거 안 해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재물의 복, 우병장수의 복,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이런 복, 그리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일체 인간적인 욕심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은 원시 종교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 종교에서는 이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기복신앙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복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사실 순진한 신앙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준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왜 하나님 믿지? 이렇게 물었을 때 혹시나 내가 잘 되려고 믿어요. 믿는 대로 내가 다 되니까 믿어요. 이런 대답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만을 위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관계가 많이 멉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싶지만 근데 그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번 깊이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배웠다. 내가 돈이 더 많다. 내가 지위가 높다.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독불 장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병행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럼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은 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더 성숙해서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차별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어디 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당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지금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진정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자신이 더 성숙해서 남을 돕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절대로 나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자신을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짐으로써 종이 되어서 타인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큰 행복을 얻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큰 행복을 얻게 되는데 진정한 행복은 그러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부유해지고 명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되는 것, 이것은 거짓 행복일 수가 있고 자신의 만족감, 욕망, 우월감을 위한 낮은 단계의 어떤 욕망, 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바라고 소원을 빌기만 하고 자기 앞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남보다 더 낮은 자리를 취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도 바뀝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냥 돌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아무래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어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지금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이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일단 우리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오늘 이 베드로 설교는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50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에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말하면 다 안 믿었어요. 그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했어요. 분명히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금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전까지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겁나서 숨어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금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법 없는 자들 그랬는데 법 없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그 이방인이죠. 여기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법 없는 이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범죄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걸 또 선포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부활하셨다. 여기 부활 이거 선포하면 사실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서 그랬다고 지금 하고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겁 많은 제자들 이 말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대놓고 지금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온 대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따라서 무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갑작스럽게 혹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25절부터 보면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윗의 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거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그는
자기 뒤에 천년 뒤에 오시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 그리고 거기에 그 메시아가 하는 말, 그 다윗의 시 속에서 그 메시아가 하는 말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같이 있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셨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혹시 요동할까봐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흔들릴까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천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야 이루어질 그 모습을 이 다윗은 마치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 거기 내 마음, 다윗의 시 속의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음이 기뻤다. 예수님 혀도 즐거웠다. 그 예수님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자, 그 끝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어 장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는 희망을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또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계속 다윗의 시 속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었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로 음부에 들어갈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 육신이 썩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다윗은 미래에 천년 뒤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지만 절대로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절 끝절이 이제 오늘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 보면, 그럼 도대체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거기서 이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은 그 선포하면 죽는데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50일 전만 해도 여종이 겁이 나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도대체 이 메시아신 예수님 누구 손에 죽었냐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손에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놀라운 거예요. 50일 지난 후에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 무서워서 문을 꼭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와 물리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제자들은 돌변한 거죠. 돌변하고 보니까 당국이 주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두려움이지,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돌변한 이유는 분명히 성령 강림이 기폭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부활신앙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뜨거운 심령이 성령과 만나니까 이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만 처형을 하고 제자들만 잘 감시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 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베드로 혼자입니까? 최소한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과 똑같이 혹은 스승보다 더 열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대중들에게 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은 더 긴장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까지 가졌어요. 어떻게 그 다윗의 시편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도 나름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이게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이 마태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뜨거운 사랑으로 대적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죽였던 그 대적자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스승을 죽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대적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사람을 혹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로 사회가 비난하고 배척하고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이 사람 또 회개를 합니다. 마치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 회개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도 부활한 성도이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기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순환 주간에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얼굴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던 이 비겁한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대적자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